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독에서 일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고독의 가치와 기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고독의 시간을 잘 누리며 그 은혜를 일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동원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고독이라는 단어를 듣고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과 같은 밝은 색깔을 떠오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검은색, 남색, 회색과도 같은 아주 어두운 분위기의 색깔을 많이 연상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고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인터넷 기사 중 고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이틀 전인 2월 23일까지 올라온 10개의 기사 모두가 이 고독에 대해 고독사, 위험군, 외톨이, 공포하다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작성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가 고독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뉘앙스를 부추기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성 역시 이 고독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튜 리버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무리에서 소외되었거나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질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부위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사람이 철저히 홀로 있는 시간인 고독을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인지 세상은 사람들이 이 고독에 빠지지 않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정도는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글과 사진으로 너무 쉽게 공유하고 또 공감받을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기사와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과 여러 컨텐츠들은 사람들을 고독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고독에 처한 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숨은 엘리야,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요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있던 바울을 보아도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 내몰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선조 모두가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고독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기피하는 이 고독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고독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고독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이정 장면에서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아주 고된 사역의 일정을 보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시는데요. 우리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신 바로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 움직이시죠. 성경은 새벽 그리고 아직 밝기도 전에 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예수님의 움직임이 새벽에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새벽에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구절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지치는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움직이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고독이 왜 이렇게나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독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덧풀어서 말하자면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독이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시간인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세계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도 주일마다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 배우고 있죠. 특히 1월 한 달은 믿음으로 보는 세상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 무엇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둔 채 홀로 떨어져 있는 이 고독의 시간이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겐 고독이라는 단어가 세상과 단절되어 홀로 존재하는 아주 공허하고 두려운 단어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고독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안 좋은 것이고 인간에게 부정적인 것이다. 그러니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줄 테니 그것을 누리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고독은 외로움, 두려움, 공허함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고독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소란스러운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둘이서 대면하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회복의 시간, 이것을 바로 고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독이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고된 사역과 일정으로 인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리에 휩싸여서 하나님과의 고요함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지치고 소모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독이 주는 유익을 진정 알고 누릴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이것을 무엇보다 잘 누릴 줄 알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들이 제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어땠길래 성경은 이들을 제자가 아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36절에서 사용된 따라가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추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36절과 이어지는 36절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당신은 대체 여기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고독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인해 얻는 인기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영향력입니다. 곧 이들에게는 고독보다 세상이 안겨주는 인기와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이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보다 나의 평안함을 앞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지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보다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고요히 있는 시간보단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저의 모습, 홀로 방 안에 머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제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끄집어내며 끙끙대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로 불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된 제자로 불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독의 시간을 깊이 누릴 줄 아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른 새벽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공격적으로 되묻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대체 왜 꾸짖지 않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고독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가진 영적인 무지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깊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가난을 해결해주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창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세력을 키워야 할 중요한 시점인 지금 갑자기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서 36절과 37절의 말씀처럼 지금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며 쌓이고 생겨난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이 꾸짖는다고 단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향해 꾸짖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죠. 대신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건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였던 고독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오히려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인기를 뒤로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꽤나 당황했을 겁니다. 원래 있었던 마을로 돌아가면 예수님과 자신들을 환영해주며 대접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포기하라뇨. 아마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손을 이끌고 어쩌면 배척받을 수도 있는 제자들이 보기에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끄심에 제자들은 내키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가야만 했죠. 제자들이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죠. 비로소 제자들은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삶 속으로, 예수님의 일상 속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고독의 가치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가운데 비로소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인기와 명예, 돈과 권력 같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고 한눈 팔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세상의 소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으셨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기죽지 마십시오.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일어나서 용기 있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고독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의 손을 이끌고 향하신 곳은 특별하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향하셨죠. 예수님은 고독의 시간 이후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고독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여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은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의 자리, 곧 일상으로 돌아가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일상을 살아내십니다. 고독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살아내는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일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독과 일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고독에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신 분이었지만 제자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고독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일상을 배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난 아직 제자로서 살 각오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날마다 넘어지는 내가 제자라 불리울 자격이 될까? 이러한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자들의 연약함마저 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닿을 때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제자로 다듬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고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월부터 방학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제게 가장 깊이 다가온 영적인 이슈가 바로 고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교회에 부임해서 12월까지 저에게 한 주 한 주는 참 감사하고 즐거움의 시간이었지만 때론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인도하는 것도,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리고 준비한 거를 설교로 풀어내는 것도, 교사 집사님들과 소통하며 부서를 꾸려나가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개척교회를 하시는 그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다 처음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대학원 수업과 시험 그리고 과제까지 한꺼번에 다 감당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벅차더라고요. 아마 저와 함께 해주시며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번아웃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종강을 맞이했을 때 제게 약간의 여유가 주어졌는데요. 그 여유가 주어지자마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러한 후회랑 실수들이요. 그 후회는 제 마음과 생각을 잠식했고 저를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수요 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는 버스에서 설교를 한편 들었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서 고독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방학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머물며 진정한 고독의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이 고독은 갑자기 생겨난 삶의 여유 가운데서 제 부족함과 연약함만 들춰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무기력한 시간 가운데서, 고독의 시간 가운데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독대하는 참된 고독의 자리로 저를 초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바쁜 일상을 핑계로, 피곤한 몸을 핑계로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교제하는 이 고독의 시간을 놓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누리지만 나의 일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독과 일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곧 참된 고독 가운데 건강한 일상이 있고, 건강한 일상은 참된 고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고독과 일상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로는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말했듯이 참된 고독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바라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인 고독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볼 때 두려움과 고통이 아닌 평안과 안식이 되어집니다. 이번 연도 세계관이라는 큰 줄기 안에서 전해지는 그 주일 말씀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되뇌이고, 혹여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교회 유튜브에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를 통해 두려운 고독이 아닌 평안의 고독을 누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매월 나눠드리는 말씀 암송 종이를 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히 이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따로 떼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고독의 참된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과 독대함에 참된 유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말씀을 되뇌이고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누린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여러 마을에 가서 전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역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의 자리입니다. 화요일 반찬 나눔, 수요 부침개 전도, 주일 암사역 전도를 통해 우리가 고독 가운데 누린 은혜와 풍성함을 나누길 원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독 가운데 묵상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고독의 참된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쁘고 정신없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단 둘이 교제하는 고독의 시간을 사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독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며 참된 고독의 가치를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고독으로 얻은 유익을 일상으로 전해내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고독의 유익을 누릴 줄 아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때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고독에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